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른 것에 소망을 품고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내고 없어질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돌아보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소망이 됨을 고백하고, 이 세상 근심된 일이 많고 불구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지만 주님이 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히 넘쳐나게 해달라고 시간에게 동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다른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없어질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됨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근심되고 마음이 고난과 또 죄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만의 늘 구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물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정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봉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이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2018년도를 이제 마지막 며칠 앞두고 한순간도 아버지의 간섭과 손길이 없었던 때가 없었고 순간순간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요.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 앞에 오늘도 약하고 믿음 없는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새로워지길 소원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함과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2019년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겸손하게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 지은 모든 더러움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며 깨끗이 씻겨서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부족함 없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나는 죽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되는 복을 허락하시며 몸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참 치료자 되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붙여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회와 각 기관이 서로 기도하며 부흥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우리 한동호 목사님을 지키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며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신 우리 부목사님들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지하교회 우리 형제들 오늘도 고통 속에 울부짖는 기도 소리 들어주시며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치며 기도할 수 있는 날을 가르쳤기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각지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선교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시며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사탄의 시험과 핍박으로부터 막아주시옵시며 예배와 제단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세계 선교국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용수 목사님의 주님 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새해에도 찬양의 자리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건강과 가정의 모든 역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 이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1311페이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중에 여호와가 말하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지는 자가 하나님 그것을 먹으려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하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니라 하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오되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으로 여호와의 전에 우리의 의지 아니하는 대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복을 하게 하는 재앙과 까무이 재앙과 억압을 줬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혹시 종자가 아직도 장군이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한나 찬양대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믿으시는 목자여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가 평안하고 또한 건강하고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학계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학개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복에 우리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정한 백성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2장 1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거룩한 성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물이 다른 그릇에 닿았을 때 그 그릇이 거룩해지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 그릇은 부정하였는데 거룩한 성물이 닿았을 때 부정한 그릇이 거룩해지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의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13절 말씀에 부정한 시체를 만졌던 한 사람이 그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해졌습니다. 부정해진 자가 그런데 거룩한 성물을 만질 때 그 거룩한 성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건은 부정해지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고서 제사장들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 스스로가 부정한 사람이 된 자가 그 부정한 자가 그 물건을 만졌을 때 거룩한 물건조차도 부정해진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시체는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죽음은 사망의 결과였고 사망의 결과로 죽은 자, 곧 시체들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그가 부정함을 옮기는 행위였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나스린이 만지지 않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시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에는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거룩은 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건강한 사람이 독감에 걸린 사람을 만졌습니다. 건강함이 부정한 사람의 그 독감 걸린 사람의 병을 낫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독감에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만졌을 때 그 사람은 부정하게 그리고 또 독감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건강한 사람이 거룩함이고 독감에 걸린 사람을 부정함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정한 것은 거룩함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지만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하실까요? 이는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이 나라가 그러하다 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백성, 이 나라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나의 백성, 나의 나라,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심기가 불편하실 때 예레미야에서도 한번 이 백성, 이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학개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 이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들이 불순종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이 부정하고 이러한 마음이 부정한 자가 거룩한 예배에 임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좋은 것으로 예배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부정하기에 그들의 생각이 부정하고 그들의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가득하여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의 예배는 너희의 예배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부정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부정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유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이유로 인하여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장 4절에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은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황폐함 가운데 있는데 지금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가운데서 살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모습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을 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제사가 거룩하지 못하고 그들의 그 제사가 부정하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갈수록 황폐함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것이 이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아무리 자신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그들이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자연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아주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2장 17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 하였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거룩하지 못함에 슬퍼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부정한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예배에 임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형식은 거룩할지라도
부정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를 손을 대었을 때 그가 부정해지는 것처럼 그 예배도 부정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손을 메마르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들이 농사가 잘 되지 않고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것을 그저 자연적인 이유라 생각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황폐하였지만 그들은 가난하였고 부정한 제사를 올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런 가운데 1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자가 지금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아직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부족한 그 황폐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2장 10절에 한 가지 키를 찾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하신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몇 월 며칠입니까? 예, 아홉째 달 9월 24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월 24일 날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학개서에 나오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9월 24일 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7,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9월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전 지대를 쌓았던 날입니다. 학개 1장을 통해서 6월 24일 날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가 새롭게 재건됐습니다. 6월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오늘 9월 24일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성전 지대가 처음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9월 24일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석은 놓여져 있지만 그 위에는 아직도 돌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성전 재건은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눈에는 성전의 터가 부족하다,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초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집을 먼저 짓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또 각각의 인간적인 이유들로 아직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라고는 각각의 이유들로 성전에 회복되는 시간들을 그들은 아직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9월 24일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의 기초석이 놓여진 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너희 가운데 열매가 없고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저 건물을 회복하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그 차원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이, 그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 백성이 다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월 24일 기초석이 놓여지는 그날 하나님 보시기에 떠났던 내 백성이 다시 돌아온 날입니다. 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있으므로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날입니다.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재건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생산물로 의지하지 않고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 제국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 이 백성이 이제 나와 함께 살겠다라는 그 다짐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예배로 나아가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그때, 그날, 오늘부터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부정에서 돌이킨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참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 그리고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아들 내 공수하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자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학개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에게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를 시작한 총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었고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지금 나오는 이 스룹바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왜 스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를 살펴보면 스룹바벨의 이름은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후예 혹은 바벨론에 뿌려진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통칭하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스룹바벨은 세상 나라에 뿌려진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심으로써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슬픔이십니다. 곧 스룹바벨은 곧 훗날 보여질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로 인장을 삼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또 결코 그를 잊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종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세우는 일을 완성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이 일을 완성하시는 약속. 스룹바벨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4장 8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말씀에 스룹바벨은 성전의 기초를 놓은 자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성전의 완성을 이룬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을 모퉁이 돌로 끝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스룹바벨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그가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성전을 완성했던 인물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 되시고 우리 가운데서 성전 기초를 놓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성된 성전을 만드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선언하는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복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가 나와 함께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내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던 백성에게 약속하신 분은 스룹바벨 속에 감추어져 있던 예표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하여서 그가 마치시는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십니다. 앞서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지만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거룩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온갖 생각들, 부정한 마음들, 세상의 근심들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거룩한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예배가 부정한 예배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였지만 그들은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소산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없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저 겉모습만 내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였을 때 그들은 거룩함을 입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으로 부정한 것을 이기시는 것, 거룩함으로 부정한 것을 바꾸는 분은 이 땅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그 병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부정함을 입어서 어떠한 사람의 몸에도 손을 댈 수 없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함이 전염되었기에 그 여인은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고 그저 부정한 상태로 갇혀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여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부정함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부정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사명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된 백성들을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부정함을 버리게 될 그때에 우리의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 오늘날 죄로 부정한 우리를 자신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이곳 교회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회복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쁘시고 거룩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이미 오늘부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부터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복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퉁이 돌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숙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곳 등마루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마음에 모셔서 온전히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정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주신 복을 믿으며 언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믿으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게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종주일과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2018년을 감사하고 또한 이 은혜로 2019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돌아온 우리가 2019년 한 해가 은혜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슬픔의 날이 끝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2018년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내고 이제 새롭게 2019년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2019년에는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나고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를 더욱더 믿으며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정한 백성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한 그때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며 참된 구원을 누리며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산의 열매도 맺지 못하던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백성들 또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백성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함을 씻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거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슬픔이 끝이 나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2019년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의 연종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돌아온 한 해를 감사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온전히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와 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미나 원사님의 모친 위로 예배가 예배 후에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오후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교회 차량은 예배 후에 출발하며 총 10분이 함께 교회 차량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노라
수요 예배 차량 운행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